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탄, 또 이 대림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영리했습니다. 또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29세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어서 수술할 때에 늘 고민이 뭐가 있느냐, 환자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마다 아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수술할 때에 환자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수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만드셨나요? 아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거기에서 이제 살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로 아담의 부인인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 아담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하와를 볼 때에 너무나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의사로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떻게 갈빗대를 빼내는데 하나도 아프다는 기록이 없을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에 조금 이 가시가 들어가서 있어도 좀 조금만 손을 대도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 큰 수술을 하는데도 갈빗대를 빼내는데도 아팠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또 자다가 깨보니까 이 하와가 탁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프지 않게 수술을 했을까? 그러면 뭐기 신비한 약이 있지 않겠는가?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수술할 때 환자들이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연구하며 또 늘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연구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마취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술용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이 마취약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많이 연구해서 이것이 이상 없다 했을 때에 이제 의학 논문 집에 딱 실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런 약이 있느냐 놀라죠. 그때 자기 친구 또 그 와이프 어떤 수술할 때 한번 써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47년 영국 이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이 왕후가 이 왕자를 분만할 때에 이 마취제를 쓰게 됩니다.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쓰게 되는데 하나도 고통 없이 분만하게 되고 약이 성공적인 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경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의 참 모든 것들이 학술적인 것이라든가 또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가치와 인정받는 아주 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강단에 섰을 때에 한 학생이 이제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무엇입니까?
이 학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뭘 물어보나. 역시 내 인생의 위대한 발견은 마티제 프로포럼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할 줄을 기대를 했는데 이 교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는 것.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네.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었다네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보석 같은 남편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까? 내가 만난 진주 같은 아내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구세주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이제 대림절이라 새벽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예수는 누구신가를 쭉 조명해 놓고 있는데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이거예요. 2장에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3장에 가서는 인생의 거듭남이 뭐냐, born again,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4장에 가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고 진정한 이 변화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어땠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아주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흑암의 상태, 그런데 이 어두운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싹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빛이 싹 들어오니까, 빛이 비추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니까 질서가 잡힙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있던 것들이 탁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사라지니까 광채가 나고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분명하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그 축복에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추하게 만든 거예요. 어둡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빛으로 이 땅에 다시금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어두울 때, 흑암이 가득할 때 빛을 비춰서 그 땅을 밝게 한 것처럼 다시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심령이, 그 가정이, 그 세계가 밝아지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찼습니까? 이 땅이 참 파고 파도 끝이 없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세력이 딱 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쫙 나타나면 그 빛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성탄절이 되면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죠. 산타크로스가 주인인 양 합니다. 또 갖은 조명으로 반짝이면서 주인인 척 합니다. 또 연예인들과 같은 공연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합니다. 각종 문화와 세습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다 성탄절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반짝이던 조명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들어오면 포토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많이 했지만 또 1월이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빛. 그런데 이 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이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으로 오셨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인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이제 모든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흑암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늘 어둡고 짜증나며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이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보다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가정은 안 돼, 너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운명이야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힘들어도 견디면 돼 하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낙심되는 분 계십니까? 사랑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좌절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부정하면서
주저앉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나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 음성 듣고 소망 중에 일어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 내게 소망 주시러 왔다니까요. 괴로워하는 분 있으면 다른 것 다 막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괴로워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빛이 되시는 한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지. 자꾸 세상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질병 속에서 살아갑니다. 희한하게 그냥 의사가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도 개발하고 수술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꾸 개발하지만, 그러나 또 그에 못지않게 자꾸 새로운 질병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로 쏘고 세상의 것으로 쏘아댈 때 로봇이 들어가서 막 치료를 하고, 이럴 때에 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치료의 방법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놀랍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한 번에 다 치료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되시고 의료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 보면 의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대. 광선을 비춰주신대요. 그러면 주님의 치료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예수님은 소망의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나밖에 알지 못하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사람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 주님 오늘 내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의로운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이 집사님이 이제 내일 수술 들어가서 수술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저쪽 뒤에 앉아서 장로님들과 함께 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심령의 의로운 해를 보내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기뻐 뛰는 은혜의 역사로 수술 때 끝나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그 건장한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꼭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아픔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치료의 빛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고쳐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나 고쳐주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은혜와 혜택을 입지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제 9절 말씀 나가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인데 이 빛은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남녀노소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다른 거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은 이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이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1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비춰주시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걸로 해볼래요 하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고 영접하고 모시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치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접합시다. 영접이라는 거, 영접.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심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건 나는 참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좋은데 그거는 이런 분 아니?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내 아를 구원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큰 소리 친다고 권세 있는 거 아닙니다. 권세는 소리를 작게 내도 손가락 하나만 딱 해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권세예요. 이런 예를 제가 한 번씩 드리죠. 큰 덤프 트럭이 와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가서 작대기 들고 서십시오 서십시오 해서 덤프가 섭니까? 안 서잖아요. 근데 경찰 제복을 딱 입은 분이 흰 장갑을 딱 끼고 손 하나 탁 이렇게 하면 어떤 덤프라도 이 제복 입은 이 손 하나 까딱한 소리 탁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권세. 어떤 죄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앞에 어둠 세력과 악한 마귀와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대림절,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말로 영접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영접하면 최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건만,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여러 번 지나건만 믿음이 없어요. 영접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나요? 자녀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평생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도 아닙니다. 취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돈 가지고 해결됩니까? 어떤 권력 있다고 뭐 있나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돈 없어도 우리는 천국, 권력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애들 때 배운 노래,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 있다고 하나님 나라, 돈 있다고 하나님 나라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 빛을 받아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 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자꾸 어두워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도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늘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춰줄 것이고 내게 엄청난 찬송과 기쁨을 오늘부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 앤드민드 휘시라는 그런 그 작사자가 있었는데, 여류 시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돌덩이를 맞게 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척추를 또 막 상하게 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낙심했어요. 힘들었어요. 이제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허리도 못 쓰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햇빛이 오는데 창밖을 보니까 만물이 다 죽어가고 끝난 것 같은데 파란 잎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 올라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어요. 이야, 쭉 올라오는구나. 주여, 내 영혼도 저 새싹처럼 푸르게 올라오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빛이 오면,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이런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게 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